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단 한 가지의 계명, 이 새 계명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와 같은 계명이었다면 예수님을 보내놓으시고 그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그 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온 인류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전에 다른 말로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서 망하게 된 인류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내놓으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고 그리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는데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근데 그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신 그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서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죄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죽게 된 그와 같은 인류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결탁된 생명인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며 또 사랑의 목적은 살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그 사람도 해치고 그 주변의 가족에게 괴로움을 주고 해치는 일이라면 죽이는 일이라면 파괴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일 뿐.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수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는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다툼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사랑이 있는가? 응? 뭐 아내가 더 사랑이 있는가? 혹은 남편이 더 사랑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려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더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사랑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화해를 요청해 오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그 사랑의 빛을 진 자입니다. 사랑의 부채를 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해도 되고 미워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로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갚는 길은 바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누구까지? 원수까지.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온전히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 것을 늘 경험하고 싶거들랑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를? 보이는 인간을. 내게 아픔을 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아름다운 주님과의 사랑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심을 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기뻐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며 살 때가 아니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지옥 형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심판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에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정말로 보이는 인간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이 망설임이 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이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까? 뭐 그와 같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얘기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형벌이 된다는 거죠.
갈등하게 되고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이것이 자신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해를 입힌다는 것인데, 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아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분은 곧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에 그 같은 불안함과 갈등과 주저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응? 사랑하면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하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만유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지저분한 곳이 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냄새나고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 더러운 발을 주님이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랑은 바로 씻겨주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 그 사람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군림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명령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사랑은 순종하는 것이고 받들어주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복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복종이 바로 무엇인가?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피차 복종인데, 내가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복종하기가 쉽죠. 뭐 즐겁게 여러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 상대가 괴물 같은 사람이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고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와 같이 주님도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 앞에 있는 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발을 씻기라. 우리하고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힘든 거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앞에 놓고 주님은 발을 씻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높은 기준으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크신 예수님을 닮고 싶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배우고 싶거들랑 응? 섬기는 자가 되고 종살이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신데 성령 안에서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해서 이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여러분이 임의로 주관하면서 권세를 부리고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응? 호령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고 종처럼 이렇게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처럼 겸손히 섬기시고 종처럼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 으뜸 되시는 주님을 크신 주님을 닮고 싶거들랑 그렇게 어깨에다 힘을 주고 그 일본 순사가 완장 채운 사람처럼 그렇게 굴지 말고 권세 부리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말고 섬기며 종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저 같은 경우 참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감히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히 어찌 나한테 이게 얼마나 그 오만방자한 생각입니까? 정말 무슨 권세나 갖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같이 권세가 계신 분도 오히려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 주면서 섬기기보다는 어깨에 힘을 주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원수된 죽게 된 우리들을 섬겨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그처럼 섬기며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사랑은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이 별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뭐 사랑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러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연약한 부분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 짐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중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그와 같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그 사람의 그 힘든 짐을 나눠서 져주라는 거죠. 그 어떤 가족은 자폐아를 자폐아를 낳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와 같은 부모들도 계시고 또 간질이라든지 혹은 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낳고 그 부모가 이렇게 그 자녀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아닙니까? 평생 동안. 근데 그런 가족을 이렇게 보면 부모만 그렇게 그 힘든 가족 구성원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보면은 정말 부모 못지않게 희생하면서 그 짐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과 그와 같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이 사회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짐을 나눠줄 때에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할 때에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에 굿 닥터라는 그 드라마도 있는데
실제로 그 자폐아를 가진 사람이 의사 자리에 지금 현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정말 이게 말은 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한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원수가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내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응? 여러분 원수를 보면 정말 사랑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이 생깁니까? 저는 원수는 죽였으면 좋겠던데요. 내가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저는 하나님이 그 원수를 죽여줬으면 좋겠던데요. 저는 제가 좀 독한 사람이라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죽이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꾸 여러분의 영혼에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와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한 첫 출발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약 올리고 여러분의 고통을 즐기는 그와 같은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를 핍박하고 내게 아픔을 준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 사람이 내게 왜 이와 같은 짓을 하는지 네가 아느냐? 왜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히고 내 고통을 즐기면서 이같이 내게 아픔을 주는 원수 자리에 있는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람 알고 있는 표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그 이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원수를 사랑하고자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이면을 보여주시면 정말 불쌍하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보이려고 겉으로 포장을 잘 해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말 다 불쌍해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도 들여다보면 진짜 불쌍하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해를 안 주고 또 불의한 자라고 해서 비를 안 주고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내가 니네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니까 나를 닮어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가 줄일 때 먹이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를 때 오히려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오히려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들었을 때 버리지 말고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옥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아주 심한 병에 들어서 자기의 정체도 알지 못하고 정말 자기를 모르고 병 들어갈 때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뭐 요즘에 그 많이 이혼하는 가정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이미 뭐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외도를 했든지 혹은 아내가 외도를 해서 내게서 정이 떠났는데 그 정이 떠난 그 사람을 붙잡고 사느니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출발하고 싶다. 뭐 이런 꿈을 안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요즘에 젊은 그 청년들, 젊은 그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 TV에서도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연애할 때 뭐 한 3개월? 뭐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뭐 영원한 게 없죠.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기대서 살도록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가 생길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안전거리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소유물처럼 완전히 독점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게 사랑을 주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사랑이 그냥 그대로 그 사람에게 또 나가게 돼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나를 특별히 원수처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인사 안 하는 사람 좀 얄밉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다든지 그럴 때 먼저 인사하라 이거예요. 트집 잡지 말고 그냥 먼저 인사하라. 이방인들은 인사 안 하는 사람한테 인사 안 하지만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라. 외국인들처럼. 낯설은 타국인한테도 그냥 인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때 가끔 저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이런 표현을 쓰죠. 도망가기 위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 소원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그 말씀을 아주 귀히 여기거든요. 저도 그와 같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할 만한 주님 본받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 삶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는 고통을 여러분이 겪어야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죽어야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신이냐? 내가 예수님이냐? 난 예수님이 아니다.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너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원수 되었던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바짝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뭐 사랑의 빛은 마음껏 져라 이거예요. 남이 나한테 사랑을 주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긋난 사랑이 아니면 마음껏 받아라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불륜 말고. 근데 왜 그렇게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의 부채를 안고 남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받은 사랑만큼 또 우리들에게 내놓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많이 우리가 받으면 또 우리가 남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많이 져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됐다. 이 사람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네. 여러분, 정말 그 이웃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해서 그와 같은 죄를 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이웃이 만약에 여러분 내 형제라면, 내 친형제라면 내가 그에게 간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이 내 아들이라면 내가 그 이웃에게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이 내 자녀라면 내가 그것을 그 사람 걸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같이, 내 자녀같이 이웃에 대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인데 신약의 세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완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희생하면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 기관지 염증을 좀 심하게 앓았을 때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다 왔더니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제가 폐병인 줄 알고 뭐 수건도 따로 쓰라 하면서 뭐 숟갈도 따로 쓰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참 섭섭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저는 폐병이 아니고 기관지가 나쁘다고 하는데도 겁이 많은 우리 엄마가 수건도 따로 쓰라, 숟갈도 소독하고, 참 겁이 많아요. 제가 굉장히 그 우리 엄마가 조심성스러운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딸로서.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그 가족 구성원이 너무나 그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그와 같은 영혼의 질병을 갖고 있든지 정신의 질병을 갖고 있든지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어서 우리들을 해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격리시키고 싶죠. 그래서 또 심한 사람은 격리시켰다가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를 만약에 폐병을 걸렸다 생각하고 나를 버렸다고 보세요. 그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딸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의 생명과 어미의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보다 더 뛰어넘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가족에게 악성 전염병처럼 우리 가족을 공멸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멸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망할 것 같기 때문에 마치 암을 도려내듯이 도려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이게 정당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옳은 논리 같습니다마는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주님을 팔아먹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그냥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 넘어갈 때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사랑은 그 사람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뭐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다. 요즘에 그 재활용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농 속에 한 2년 이상 제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옷이 값을 비싸게 주고 산 옷이라도 그냥 과감하게 재활용통이든지 아니면 이웃과 이걸 나눠버리죠. 사놓고 얼마 안 입은 옷이라도 이게 내가 실제로 안 입는 옷이다. 이럴 때는 옷이고 어떤 물건이고 과감하게 저는 그냥 돈을 얼마를 들여서 샀든지 간에 과감하게 이렇게 내어버려요. 마음에 안 드는 그 물건이 내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려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저는 좋거든요.
저는 사람도 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람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꽃으로도 때려서 안 되는 인간을 우리가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유기견 버리듯이 병들었다고 버리면 주님이 그거는 선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잘했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했을 때 율법을 완성한 자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사랑장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제가 이렇게 천국 방언을 하면서 천사의 말 같은 말로 이렇게 미사력을 통해서 아무리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게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한테 악을 행한다면 사람한테 이렇게 아픔을 준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듣는 이에게 소음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듣는 사람이 내가 사랑을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영물이기 때문에 느낀다는 거죠. 사랑을 행치 않고 사는 내가 사람에게 악을 행하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할 만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제가 아무리 천국 방언을 하면서 멋지게 복음을 연주한다 해도 내게 이미 사랑이 없으므로 내가 전파하는 복음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듣기 싫은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져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내가 좀 그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비밀과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는 뭔가 움켜잡고 있는 줄 알지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내게 사랑이 있다면 나는 갖고 있는 거죠. 아셨습니까? 나는 그야말로 부유한 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뭘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나는 뭔가 주님께 드린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실행치 않고 그와 같이 산다면 나는 주님께도 아무것 드린 것도 없고 내 이웃에게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준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나는 주님께도 나름대로 헌신한 것 같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거로 느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여러분 사랑이 뭐냐?
사랑은 좀 참아주는 거죠. 응? 제가 참 참을성이 없는데, 정말 제가 참을성이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뭐 조금 아파도 견디지 못하고. 근데 제가 그 두 아이를 낳은 엄마가 됐는데, 그 아기를 잉태한 중에, 그 임신 중에 입덧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입덧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그 둘째 아이 때는 뭐 정말 너무나 누워서 지내다시피 했고, 도중에는 정말 내가 죽겠다 병원 의사하고 상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태중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모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참고 아기를 낳았어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딘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도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참아주는 거라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중에도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온유하다는 건 여러분 그냥 순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를 통해서 오는 그 고난, 견딜 수 없는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혹은 나를 그 그물에다 놓고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나로 하여금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는 것 같은, 혹은 홍수 가운데를 지나게 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견디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주는 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 그 요즘에 깨지는 가정들의 그 대부분이 뭐 성격 차이다, 이렇게 표면상은 말을 하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요즘에 그 너무나 그 음행과 이 간음의 문제 때문에 뭐 아내가 외도를 했든지 남편이 외도를 했든지 이 일로 인해서 시발점이 돼가지고 결국은 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그렇게 헤어질 만큼 견딜 수 없게 만드는가? 투기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네가 나를 두고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감히 네가 나를 두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투기하는 불같은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차라리 헤어지자, 뭐 이런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투기의 감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그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식을 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을 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감정을 가지면 다 참고 넘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부드럽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입장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투기의 감정 때문에. 투기가 불처럼 강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그 투기의 감정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불처럼 강한 그 투기의 감정을 꺼버리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이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집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뭐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그 자랑하는 게 좋은 줄 알고, 옛날에 그 한참 그 우리나라에 한 몇 년 전에 또 아이들 그 이가 막 생긴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도 유치원 다닐 때 한번 머릿속에 이가 생긴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집 아이가 그 자랑을 너무 일삼다 보니까 그 약국에 가가지고 우리 오빠도 이가 있어요 하면서 자랑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가진 거는 애기들은 무조건 그게 좋은 줄 알고 자랑을 하는데, 노인이 돼도 또 이렇게 자랑을 또 일삼죠. 이건 사실은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는 자랑을 멈추게 돼 있다는 거죠.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본인이 갖고 있지만 상대가 그걸 갖고 있지 못할 때 그 내 자랑을 통해서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건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미성숙했다는 얘기고요.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우쭐대지 않고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그만 종지 같은 것이 이미 차여졌기 때문에 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이것도 참 유치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 무례히 행한다. 뭐 여러분 저의 부끄러운 걸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말 무례한 데가 참 많이 있어요. 무례히 행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아주 사랑의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죠. 예의를 갖추는 거죠. 말도. 살 수 있으면 그 청소년들에게도 반말하지 말고 또 어린아이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만 챙기지 않는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 또 성내지 아니하고 이 성낸다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죠. 감히 뭐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성내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행여라도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얼른 떨궈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아내가 요즘에 나를 좀 별로 잘 그렇게 대접을 안 해준다. 어떤 여자나 사귀어 볼까? 뭐 이런다든지 혹은 남편이 나를 요즘에 외면한다. 나도 애인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막을 수는 없지만 자꾸 그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악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결국은 악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망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얼른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을 때는 여러분 옳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옳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일이 아니라도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관용한 겁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면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건 옳을 때 옳은 일을 할 때는 함께 박수를 치고 기뻐해야지 그걸 또 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할 때 그걸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는데 그게 기쁘다. 그건 정말 그 놀부심보인데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질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행해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긍정적인 일이 있다. 이걸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기뻐하지 못한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시기의 감정이 있을 때 그렇게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의가 기뻐요. 불의가 재밌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안 맞아요. 자기하고. 그래서 그걸 뭐 공산당 같다 이렇게 비판하게 돼 있죠. 오히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요즘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참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정말 가정이 지금 뭐 그냥 와르르 무너져 가죠. 가정이. 참을 수 없는 것들을 막 가져다 놓기 때문에 결국은 못 버티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이혼했을까? 응?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했겠죠. 안 죽으려고 이혼한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드니까. 오죽했으면 이혼했겠어요. 자식을 갖고 이혼할 때 오죽했으면 이혼했겠습니까?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이거예요. 굴욕적이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그런 것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질 때 주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며 아니 상습적인 거짓말을 시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오랜 세월을 거짓말 시켰는데 그야말로 그 거짓이 습관이 됐는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믿어주는 거라는 거죠. 사랑은 그냥 믿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속임 당할 때 속임 당하더라도 또 믿어준다는 거죠. 또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없는 그에 대해서 너는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준다는 거죠. 그리고 견뎌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에 대해서 그러한 것처럼. 그가 정말 완주를 할지 불안한 상황이지만 격려하면서 견뎌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그가 어떻게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견뎌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네. 사랑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모든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이 모든 진리를 통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그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여러분 유치한 것을 벗어버리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유치하죠. 말하는 것도 유치해요. 저는 아직도 유치합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아직도 굉장히 유치해요. 근데 비로소 원수까지 사랑할 때 내가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것이나 혹은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딸이 전에 방학 동안에 10cm가 거의 커버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부쩍 커버린다는 거죠. 누구까지 사랑할 때? 원수까지 사랑할 때. 그럴 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아이들이 처음에 그 아우를 보면 힘들어하죠. 독차지하던 그 사랑을 자기 동생한테 빼앗겨 버리니까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렇지만 그 아우를 사랑하다가 애가 갑자기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마 엄마처럼 변하지 않아요? 꼬마 아빠가 되고 이와 같은 일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치한 그 시기 질투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피차 사랑할 때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거울이 어떤 거는 날씬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도 뚱뚱하게 보이기도 하죠. 또 여러분 화면이라는 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화면상 봤을 때 안 예쁜 사람이 직접 보면 또 예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화면상 굉장히 홀쭉해가지고 예뻤는데 보니까 또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상대에 대해서도 너무나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흐릿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알게 한다는 거죠. 상대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훨씬 상대하고의 관계를 이어가기가 쉽죠. 이유는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상대를 알고 나면 훨씬 관계를 여러분이 원활하게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온전히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주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여러분 제일은 사랑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나 제가 사랑에 위배된 삶을 살고 또 정말 사랑에 위배되는 그와 같은 갈등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정말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게 아픔을 주는 그를 어떻게 내가 참고 견딥니까 여러분?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믿어줘요? 여러분 어떻게 그에 대해서 소망을 갖냐고요. 소망 없는 그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견디면서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끌어오면 그 사랑의 에너지로 우리가 넉넉히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넉넉히 참고 넉넉히 믿어주게 되고 넉넉히 여러분이 견디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손자 코 잔뜩 묻었는데도 우리 손자 예쁘다 그러고 뭐 똑똑하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사랑의 눈이 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어지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예뻐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 인간이 소망 있어 보이고 그 거짓말 투성인 그 인간이 진실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콩꺼풀이 우리 눈에 씌어질 때 넉넉히 해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가 또 변화된다는 겁니다. 형편없던 그가 그야말로 변화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명하게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이 사귀어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이름표를 달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원수까지 사랑할 때 그냥 그 이름표 달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그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 위에 무너져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는 경제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가정, 또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이 사랑을 행치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 놓고도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세 계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거는 모든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계명이죠. 죄인된 모든 인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죠. 혹시 아직도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이걸 믿어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것보다도 여러분에게 천국이 여러분의 유업이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이건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구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얼만큼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아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가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뭐 이런 표현 하죠. 또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느낌 있죠. 정말 원수야, 저 아내가 말이야, 이 원수다,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남편을 향해서 이게 남편이 아니고 원수야,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너무나 큽니다.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배신 예수님처럼 큰 배신을 당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또 제자들이 다 뿔뿔이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고,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배신의 고통이 컸을까요? 우리가 배신의 아픔을 당했지만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배신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를 끼치는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많은 은혜를 베푼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그분이 그 환난을 이겨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는 앞으로 질주할 수가 없어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뒤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전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왜 은혜 주셨는가?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을 견딜 은혜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겪어낼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미리 우리들에게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내야 고난당하는 사람을 또 위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 위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면 그들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이 고난을 견디고 주님의 은총으로 이겨낼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고 간증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곁길로 가고 싶죠,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좁고 이쪽 길이 넓으면 넓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아셨어요?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이 고난을 견디시고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죽음 같은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중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굶주려가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내고 싶은 거죠. 내게도 사랑이 부족한데
저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줄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놓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떠내려가는 사랑 때문에 사랑이 부족해서 지금 죽어가는 그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데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라는 사명을 갖고 우리가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바로 세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 계명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인 것처럼 내 삶이 사랑하는 삶의 본이 될 때에 이것이 가르침이 되는 것이지 내 삶이 사랑에 위배되면서 너네는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여러분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삶이 수반이 돼야 여러분이 사랑을 비로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복음도 전하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을 저버린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Be followers of me even as I also am of Christ. 너무 이 말씀이 저는 좋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끄럽죠. 저는 주님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만큼 저는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설교를 합니까? 참 무서운 설교를 하죠. 율법을 완성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위력 있게 그 심령 속에 파고들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데 정말 능력 있는 복음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에 대해서 자유했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한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70번씩 7번만 용서했겠습니까? 무한정 우리들을 그동안 용서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장해 준 그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들춰냈을 때 우리가 그걸 비판하고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내가 그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동간 하나가 적게 자기한테 빚을 진 것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려고 멱살 잡고 옥에 가뒀을 때 그 주인이 나중에 분노해가지고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의 허물을 주님이 다 용서해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꼿꼿이 들고 살지 그걸 다시 다 들춰내가지고 오픈을 해버리고 노출을 해버리면 주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노출된 죄에 대해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려고 하는데 옳지 못하다는 거죠. 긍휼이 무엇인가? 사랑이죠. 사랑. 불쌍히 여기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긍휼인데 이렇게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 하용주 목사님이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라는 그 설교의 말씀을 제가 듣고 요약한 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처럼 써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드러내는 것은 분노와 상처를 만듭니다. 묻지 말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덮을 때 변화합니다. 음행, 부정, 어떤 문제라도 덮을 때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형편없던 그가 변화합니다. 허물을 덮는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속임 당할지라도 믿어줄 때 인격자로 변합니다. 믿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줍니다. 믿음은 그에게 끊임없는 소망이며 용기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겁쟁이 베드로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뎌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에 대해 그러한 것처럼 그에 대해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홍수 중 비둘기를 물고 온 희망의 잎사귀입니다. 모든 절망과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라고 격려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홍수로도 끄지 못하고 불로도 결코 태울 수 없는 반드시 결실하여 우리 곁에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가져다가 사랑으로 정복하기로 나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닮는 그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